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 18장입니다.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을 세 번째로 예고를 하십니다. 9장 22절에 첫 번째 예고를 하셨고요. 44절에서 두 번째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서 세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최초로 순환당하실 그 장소가 예루살렘인 것을 밝히시지요. 그리스도의 순환은요, 이 정치, 이 종교, 사회적인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능해요. 사회적으로도 이게 해석을 하는 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을 쓴다 할지 그러면 이 정치적인 순환, 또 종교적인 순환, 사회적인 순환 그렇게 더 깊이 아주 세밀하게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여러 복잡성이 얽혀 있다 할지라도 그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순환에서, 예수님의 고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완성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셔요. 그와 같은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까지도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오늘 누가는 증언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념이 강하게 자신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객관적인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게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이해도 안 되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것이 저들에게 온전히 이해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가서
무엇을 전했어요?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떠난 것들은 다 허황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이 여리고성 초입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회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을 넘어가잖아요. 요단강에서 베레아 지역을 쭉 내려가셔서 이 베레아 사역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가기 전에 가장 큰 도시인 여리고에 당도를 해요. 한번 합시다. 여리고. 여리고성에 당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베레아에서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여리고에는 머물려고 하신 거예요?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매우 역동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부분이에요. 여리고를 지나가셔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12제자를 비롯해서 70인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에서 1주 내지 2주 동안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수가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수가 불어나서 여리고 지금 초입에 당도하셔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옹위하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금 지나가시는 그 찰나 그 지금 순간 그 어떤 시간입니다. 이때예요. 한 맹인이, 요즘은 맹인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아시죠? 근데 성경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맹인, 시각장애인 이렇게 동시에 쓰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앞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좀 번역돼야 될 부분 가운데서 이 약자들이랄지 이런 칭호에 대해서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또 그걸 이해해 가는 가운데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입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일평생 해온 일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무리가 이전에 지나가는 어떤 무리가 아닌 엄청나게 큰 무리의 행렬이 지금 자신의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눈은 닫혔지만 뭐가 열려 있으니까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걸 지금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라도요 아주 절망케는 안 해요. 아주 실망케는 안 해요. 어떤 한 부분을 닫아두시면 반드시 다른 부분을 더 예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닫혀진 부분들을 새롭게 해갈 수 있도록 또 그와 같은 것을 돌파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어느 순간 눈이 닫히다 보니까 귀가 굉장히 예민해졌을 것이고요. 그 자신에게 예민해진 그 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이 귀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지나감을 듣고 물어요. 이 무슨 일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태도가 비록 구걸하면서 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지만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태도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건 그 사람이 판단할 일이고 그 사람이 불편하든지 어쩌든지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비록 내가 내 스스로가 생산적으로 살지 못해도 누군가가 그 깡통에 동전 하나 넣어주는 그걸 갖고 먹고 살아도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거 내 주제에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또 무시를 당할 텐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든 침을 당하든지 간에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 마음, 그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맹인이 외쳐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들었으니 예수님께 외치려면 뭐라고 외쳐야 되겠어요?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들은 것이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들은 대로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외쳐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이 외치기는 뭐라고 외친가를 확인해 봐요.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듣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선생님에게 A라고 배웠다. 그래서 내가 A라고 썼다. 내가 무슨 잘못이냐. 그렇게 나에게 가르쳐준 선생이 잘못이지.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목사님께 이렇게 배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꼭 선생 탓입니까? 조상 탓입니까? 꼭 윗대 탓입니까? 어른들의 탓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매우 어렵지만 모든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만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고 한 공기업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몇 명의 직원들이 좀 투기를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공기업, 그건 기업이거든, 회사거든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난리가 날 것 같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밝혀진 거 보니까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참 우리나라 정말 훌륭하다.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전에 소위 서울에 음마아파트가 세워지고 잠실이 세워지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이 사람 저런 사람들이 정보 빼다가 투기하고 난리가 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제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고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은 나사렛 예수여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 갈릴리에서부터 여리고 초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고 여리고 초입까지 오면서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도 예수를 나사렛 예수 정도밖에 몰라요. 즉 인간 예수밖에 모르는 겁니다. 인간 예수요. 나보다 좀 나은 예수. 그 정도밖에 예수를 저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도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듣고 제가 그 예수님을 부를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러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무슨 일이냐?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물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 예수여, 그리스도 예수여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뭔가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마디를 지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외마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신앙 고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한번 합시다.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다. 예, 세상에 뭐 그럴싸한 어깨에 화려한 견장을 단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예? 그런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예, 그런 경우는 청와대 가면 많이 있고, 그런 경우는 국회에 가면 많이 있고, 그런 데 가면 정부 관청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 교회는 그런 구성원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 한번 합시다.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확실하게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윗의 자손인 것을 신앙 고백하도록 예, 목회하고 설교하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목사지, 다른 것을 아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니까요. 천국 백성이 되지를 못한다니까요. 교인들의 여타의 다른 수준을 높여들고 교회를 어떤 것에 멋지게 하는 사람이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받은 이후 자기 안에 이 예수는 인간 예수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이구나,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이 자기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게 달라고 하는 외마디를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래요? 자신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희망이 생기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부르짖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이 새벽에 희망이 생기길 원합니다. 소망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소망이 더욱 주님, 제가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니 그 소망이 더욱 확실한 소망 되도록 뭔가 좀 사인 하나 달라는 거지. 뭔가 사인 하나, 그 더 소망을 붙들고 가도록 사인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 뭔가 흔적을 하나 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누구도 그래요. 기도의 사람인 엘리야도 그래요. 성지순례를 가면 갈멜산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뭐 갈멜산이라 그러니까 산이 뭐 굉장히 높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높지도 않아요. 그냥 차를 타고 쭉 가가지고 내리세요. 갈멜산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갈멜산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평지가 쭉 평야가 펼쳐지는데, 현재 갈멜산은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자기의 시종에게 기도하면서 야, 저기 하늘에 뭔가 좀 변화가 있는가 봐라 그래. 변화가 있는가 봐라. 해가 쨍쨍 선생님, 내리쬐 뿐 아무런 하늘 봐도 변화가 없습니다. 또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야, 다시 한번 가봐라. 똑같습니다. 그러냐 또 기도합니다. 야, 다시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정말 태양이 장렬하는 그 팔레스틴의 뜨거운 그 하늘 가운데 저기에 구름 한 점이 떠오른 거예요. 한번 합시다. 구름 한 점. 구름 한 점 떠오른 거예요. 이거구나. 그리고 구름 한 점 떠오른 걸 보고 저게 비구름이구나. 3년 반 동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비를 주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비를 몰고는 구름이구나. 보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늘 보고 구름 좀 떠 있으면 저게 비구름이라 그런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그게 사인으로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인으로 그것이 내게 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구름 한 점 붙들고 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선포해 버려요. 아방에게, 아방이시여 빨리 마차를 몰고 궁궐로 피하소서. 물난리가 날 테니 빨리 피하소서. 그리고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 내리지 아니었던 그 땅에 완전한 가뭄을 해결하는 비가
그 구름 한 점 속에서 쏟아져요.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소망을 지금 가진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째요? 몰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지 근성이 발동해가지고 예수 붙들어가지고 동전받지 아니하고 지폐 하나 받으려고 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이미 소망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고 그 가운데 뭔가 구름 한 점이 확실하게 떠오른 것이 보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꾸지람하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저의 입을 봉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초장에 조용히 시키지 않으면 수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맹인을 비난하고 꾸짖으면서 그의 입을 초장부터 틀어 막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런 제지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묻지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신앙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마디를 부르지요. 사람들이 그의 입을 봉해버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아요. 누구 때문에 뭐 아무개 때문에 누가 어째서.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은요 다 우리 서로가 죄인이어서 넘어지려고 하면요 하루에도 수백 번 넘어진다니까요. 교회 안 다니려고 하면요 아이고야 1년에 우리가 몇 차례나 교회로 올 수 있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기도 안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구실거리를 찾아온다면 100가지도 넘을 거요. 근데 이 사람은 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굴복해버려요. 핑계거리 쳐버려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쳐요. 이래서 저래서 바빠서 뭐 어째서 지난밤에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뭐 어째서 저째서 날이 추워서 날이 더워서 청춘이어서 아이고 내 몸에 변화가 와서 이제 내가 성숙기에 들어가서 몸이 뜨거워서 어째서. 여러분 핑계거리 찾으려고 하면요 아이고야 소설 쓸 겁니다. 소설 써. 근데 이 사람은 굴하지 않아요. 여기서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이전에 질렀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런 천재 이루의 기회는 자신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재 이루예요. 1000번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순간을 놓치면, 이 카이로스를 놓치면 다시는 없어요. 지금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맹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고 그가 가까이 오자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은 모두 이 맹인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인을 부르시고 그의 소원을 물으셔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가 아니죠. 그러자 이 맹인이, 이 시각장애인이 즉시 소원을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에? 이 표현으로 봐서 이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에요. 도중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병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즉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다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한번 합시다. 다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제까지 내가 건강했어요. 건강은 자신할 만큼 내가 건강했어요. 관리도 잘했어요. 운동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회복이에요. 회복. 한번 합시다. 회복. 원래부터 맹인이 아니었어요. 도중에 맹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맹인이 자신의 소원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이제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이 사람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라고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래요. 한번 합시다. 주여.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주여 그래요. 주여. 주님. 주인님 그래요. 한번 합시다. 주님, 주인님. 그렇죠? 사실 주님 그러면 덜 와요. 주인님 그래야 더 확실하게 와요. 내 생명의 주인님, 내 건강의 주인님, 내 삶의 주인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저가 나사렛 예수로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확실해요. 내 생명의 주인은 당신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님은 당신이란 거예요. 이 주여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주여, 주여, 주여. 꼭 뭐 주여 삼창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주여, 주여, 주여 이 말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습관처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평생 주여를 부르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당신이 내 주님입니다. 내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확실해야 돼요?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소원을 말해야 돼.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보라 이 말은 눈을 떠라 그 말이에요. 한번 합시다. 눈을 떠라. 다시 보거라. 그 말이 이것이. 나를 쳐다보거라 그 말입니다. 나를 쳐다보거라. 다시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있자마자 즉시 이 맹인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그러자 아까 꾸짖고 비난했고 이랬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다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붙잡은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머문 때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 때예요. 통과하고 있는 때예요. 파렐코마이, 예수께서 자신을 지나가는 통과하는 그때를 붙잡은 거예요. 그 금방의 순간을 저가 붙잡은 거예요. 놓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지나가는 때를, 통과하는 그 때를 붙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호소하고 간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물러 서시자 확실하게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부르고 보기를 원한다고,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다시 회복받기를 원한다고 제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한번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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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점점 좁혀져서 가다 보면 딱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합시다.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거. 그리고 기도가 짧아집니다. 미사여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의식을 하고 예전 가운데서는 기도를 이렇게 구성지게 담아서 하지만
근원적인 소원이에요.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는 이 기도를 붙드세요. 예? 내 삶의 여러 것들 가운데서 다른 여러 고난을 주고 있는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면서 주여, 주인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다시 건강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제가 물질 회복하기 원합니다. 어떤 것 제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이 아침에 드리시는 가운데 이 새벽이 정말 말하기는 곧 주님이 즉시 회복해 주시는 그 역사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 오늘 3월 16일이 내 인생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그런 분수령 같은 날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간절히 신앙 고백하도록 하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도록 하고 우리를 더 새롭게 빚으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니라면 정말 전혀 쨍쨍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구름 한 점 떠오른 것 같은 그런 사인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어지는 이 새벽 기간 그리고 오늘 하루의 축복이 그렇게 여러분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